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4월 7일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고 모든 것이 멈추어 있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모든 것이 멈추어 있고 허비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 본질적인 가치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자아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추구하는 바는 무엇인지, 또 우리의 목적과 사명은 무엇인지, 이러한 가치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가 있다면 이 시간들은 결코 멈춘 시간이 아니라 허비되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한 시간이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소중한 가치들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 사회의 질서를 이루고 있는 공평과 정의라는 가치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긴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서서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여러분, 세계 곳곳의 법정 앞에는 대부분 동일한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동상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동상은 정의의 여신이라고 불리우는 디케 여신의 동상입니다. 이 디케 여신이 로마 시대로 내려오면서 그 이름이 유스티티아로 바뀌었고 영어 저스티스의 어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디케 여신의 동상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손에는 공평을 상징하는 저울이 들려져 있고 다른 한 손에는 심판을 상징하는 칼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여신의 눈이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의 의미는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성을 지키겠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정은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여겨지고 있고 모든 국가에서 사법부의 독립이 존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불의한 시대에는 법정조차도 통치의 도구로 전락된 적이 있음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 인간이 이성과 지성을 자랑하지만 아무리 그것을 선한 것이라고 치장할지라도 사실은 인간의 이성과 지혜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현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법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엄정해야 할 법정, 공평해야 할 법정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한 조작과 여러 가지 거짓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거짓과 조작에 항변하지 않으시고 침묵을 지키십니다. 그러던 중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아주 결정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6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자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6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냐라고 묻자 예수님은 그동안 침묵을 지키시던 그 침묵을 깨시고 그 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시인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 재판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재판이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대답하신 이 말씀은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대답을 주신 거였어요. 예수님이 그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코 진리를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사형을 판결하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뺨을 치는 모욕과 고통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유대 공회에서 고난을 받기 시작하실 때 밖에서는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그 위험한 자리, 재판의 자리까지 따라왔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에게 한 여종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는 나는 당신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도망치듯 앞들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여종이 따라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던 그 당이라.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베드로는 두려움에 다시금 부인합니다. 이제 좀 그만두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하여 함께 공격하듯 말합니다.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너도 분명 예수와 함께한 그 당이라. 베드로는 덜컥 겁이 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하고 맙니다. 그때 저 멀리서 닭이 2번 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도망치듯 밖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엉엉 울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공정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하는 직장과 모든 관계의 공정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공정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우리 가족은 모두에게 공평합니까? 그 중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또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에게 불리한 일을 당할 때에도 예수님처럼 시인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회피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아니, 차라리 베드로처럼 그 거짓과 잘못을 깨닫게 되어서 울 수라도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변화와 화해의 기회를 맞을 수조차 있을 텐데, 아직도 우리는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계속해서 부인하고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언제나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불리를 떠나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크고 작은 잘못들을 주님 앞에,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진정한 공의와 공평과 용서와 화해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가 재난과 위기 속에서 거짓과 유혹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잘못들을 부인하거나 회피하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진리와 진실만을 말하게 하시고 공의와 공평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도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베드로처럼 실수와 잘못을 아파하게 하시고 눈물로 돌이켜 하나님과 당사자 앞에 용서를 구할 용기와 지혜의 말들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소중한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소중한 관계들을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참 연약합니다.
시간에는 교회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자녀들 중에 병들고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는 개인들과 가정, 사업장마다 주의 공급하심과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전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확산세를 막아주시고 이 일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당국들과 의료 보건 관계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또한 백신과 치료제 양산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주님과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에 주를 향한 견고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향한 소망이 더욱 커져서 이후에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게 하옵소서. 한 번 더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사회에 대하여,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대하여서는 공의를 말하고 공평을 말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은,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먼저 공의와 공평을 이루지 못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진실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불이익이 다가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지라도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는지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담대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와 함께 진리의 편에 서서 진리만을 증거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수하고 죄를 범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인하며 도망치는 일들을 이제는 그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지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의 죄와 잘못과 허물들을 주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이들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 있는 언어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의 소중한 관계가 다시 화평의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용서하며 화해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의 사슬에 사로잡혀서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나누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 속에서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참된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셔서 여기에 머무르고 멈춰 있고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시는 손을 붙들고 진리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도약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 아름다운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꼭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진리와 공평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